다 함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빛 되심을 증거하는 주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믿음 이교구 212 예친 이철우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281 예친 강정의 비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이숙인 사모님께서 3월 9일 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CG 모레아 장례식장 102로, 발인 예배는 3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 타 교회에서 집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다 함께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멀리 계시지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해골, 골고다라고도 하고 이제 갈보리라고도 하는데, 이제 해골로 올라가셔서 이제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 가운데 우리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두 가지 주제로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주제는 그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주변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골로 향하실 때, 또 해골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그 주변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가리우고 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그 현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주변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지금으로 치면 리비아라고 하는데, 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도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살았는데,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마 높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 해마다 이제 절기가 되면 유월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가 되면은 이제 성전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전국 각지에 이렇게 방방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만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 즈음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도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나온 것을 봤을 때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이 두 아들이 나름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루포라는 이름이 또 나오고 루포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에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그 로마서 16장, 그러니까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그 바울의 문안 대상 가운데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즉 이 시몬의 가정은 훗날 이 초대교회와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가정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된 계기,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가정으로 만든 어떤 대전환점이 됐던 사건이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건.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봤을 것이고, 또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대전환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훗날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가정이 됐을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 문구를 작성할 때 아마 그 보이는 상황 자체를 그냥 기록한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속에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단지 상황만을 묘사한 문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가 어떠한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싶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한 무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 당시는 지금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간 상황인데 이 무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장면을 누가는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싶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변부의 인물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주변 사람은 27절을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슬피 우는 이 여인들, 여자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위해 울어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의 내용을 보면 29절과 30절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울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환난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인간이 감당할 수는 없는 그 환난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침공한 이 로마의 장군, 이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라고도 하죠.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겪게 될 그 종말의 심판, 그 심판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동정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슬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해 보시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서 푸른 나무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같은 고통을 받게 했다면 마른 나무,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보다 심판을 받게 될, 심판을 면하지 않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더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주변부의 인물, 이 예수님을 위해 우는 여인들의 무리,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할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슬퍼해야 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특별히 이제 곧 있으면 있게 될 그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우리는 특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이냐? 여러분,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인 연민의 대상도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겪으셨을 그 육체적인 고통의 강도, 그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아프셨을까라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듯 너희들의 애통의 방향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슬픔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슬픔을 일으키는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슬픔의 감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슬퍼했던 이유는 자신의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지 않아서 면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아픔, 그 예수님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완악한 우리의 마음,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리고 울어도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지는 않는다. 무감각한 세대, 감격이 없는 세대, 회개가 없는 세대, 애통함이 사라진 세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가,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슬퍼해야 합니까? 완악한 우리의 마음, 십자가 앞에서 굳은 우리의 마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우리의 굳은 마음,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 이 마음을 슬퍼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주변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 다룰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이 두 행악자,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이제 달리게 되는 두 행악자가 등장합니다. 32절과 33절의 내용인데, 이 두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라는 이 장면은 이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계속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고난받는 이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관련된 그 예언인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고난받는 종이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두 죄수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습은 범죄자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죄수가 이 예수님에 대해 보인 반응이 상반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죄수 39절에 보시면 이 죄수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죠. 어떻게 비방합니까? 39절을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읽다 살펴보겠지만 이 죄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한 죄수가 이 한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썼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하라, 네가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이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이 죄수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구원을 요청하죠. 42절을 보시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죄수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어쩌면 이 죄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낙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낙원은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죠.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거처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거처, 내가 너희들을 위해 만들 그 거처에 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거, 영원한 함께함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실 거처의 실체입니다. 바로 이 낙원이 그 거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공간.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이 행악자, 어쩌면 살면서 단 한 번도 기회라고는 받아보지 못했을 것이고, 단 한 번도 네 죄를 사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을 이 행악자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낙원에 거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오늘. 여러분, 어떻게 바로 오늘 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조롱하는 무리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한번 내려와 봐라, 내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봐라 라고 조롱했지만, 그 회개한 행악자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무죄한 자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입으로 낙원을 선포하는 순간 바로 오늘 그것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주변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조롱합니까? 3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모습 또한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실행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을 보시면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메시아, 범죄자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십자가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수의 옷을 벗기고 군병들이 나누어 갖는 이것은 그 당시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 겪는 굴욕이라고 합니다. 옷을 벗기고 많은 사람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옷이 벗겨지고 그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것은 이 죄수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 세상에서 겪는 마지막 굴욕, 마지막 창피함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 또한, 이렇게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구약의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 사람들에 의해 조롱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22편의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의인이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옷이 나누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이 실현되고 또 시편 22편의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조롱받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실현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징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롱하지만 그 조롱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구원자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이어지죠. 3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또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한마디로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보라.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보라. 여러분, 조롱하는 무리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보라라고 했을 때 그 조롱하는 무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라라는 이 조롱은, 조롱하는 자들이 절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확신해서 나오는 조롱이자 동시에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왜 마귀의 유혹입니까?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희들 말대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를 포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그러지게 됩니다. 왜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까?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 3가지 시험을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권능을 구속사역에 쓰지 말아라. 십자가를 지는데 쓰지 말아라. 너를 과시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사회에서 명성을 얻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라. 다만 십자가를 지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값싼 능력으로 바꾸려는 시도인 것이죠. 구원 사역에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그저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사회적으로 과시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드러내는 세상적인 명예의 그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죠. 여러분, 무엇이 사단의 유혹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인간적인 꿈, 인간적인 일만 생각해서 내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그럴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는 마십시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번드러진 고백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절대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사단의 유혹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인간의 이익만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 주변부에 있었던 우리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2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 첫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어둠이 가리우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대 시각으로 제6시, 그러니까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6시는 지금 시각으로 따지면 낮 12시이죠. 이때 해가 힘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드리우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제9시, 그러니까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하루 중 가장 해가 밝아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드리웁니다. 이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미합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떠한 현상이 있는데,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어둠이 드리워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주의 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어둠이 바로 이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통해서 인간, 이 세대를 향해 반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반응하셨습니다. 무슨 선언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어둠으로써 이야기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5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막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이 지성소의 어떤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계선과 같이 이렇게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휘장이 위로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아무나 범접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리게 되었다. 이제는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아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나 범접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 밖으로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십자가를 목격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백부장, 로마 군병이죠. 그 십자가를 처형한 그 백부장이 4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을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른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그 회원인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있으면서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자신이 예수님을 인정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자 백부장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겠죠. 백부장도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숨겼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 시신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변화, 이 두 사람의 변화된 고백과 삶이 곧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왜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변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론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오 주되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삶의 변화, 삶의 고백, 이것이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담대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난받으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삶의 모습과 다양한 삶의 고백이 있듯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십자가 옆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봐야겠습니까? 구경꾼도 아니고 동정의 대상, 슬픔의 대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54장 우리 1절, 2절, 4절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4절입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거리끼다 이야기하고 세상은 미련하다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고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내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